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우울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데 대처할 약도 없고 또 확산은 되고 있는데 방지하지 못해서 온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감기 일종인데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집회들이 취소되고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고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 보니 세상의 세태가 바뀌었다. 장례식에도 손님은 오지 말고 부조금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안내를 보낸다고 합니다. 결혼식에도 손님이 없어서 가족들끼리 치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또 사람들의 마음까지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메르스로 돌아가시더라도 그 임종을 지켜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례조차 치를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분 혼자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며 고생하고 키웠는데도 외롭게 세상을 떠나셔야 하고 가족들은 곁에 있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일단 모두 서로 해피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반가운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도 악수조차 꺼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기침만 하면 일단 경계하는 분위기가 참 씁쓸합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은 국민들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가 살아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분노마저 느끼게 됩니다. 거기다 오랜 가뭄으로 큰 호수들까지 말랐고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농산물 특별히 채소값이 치솟아서 서민들의 살림이 어렵게 되었다 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동성애 허용과 합법화 문제가 우리의 속을 대단히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무리 성소수자의 권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국가와 인류의 장래를 파괴하는 위험이 있다면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또 선진국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심지어 동성애 결혼까지 합법화하는 추세이니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막을 힘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가인교는 재건축, 풍무 제2지구 개발로 인한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회사는 교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법을 악용하고 있고 우리는 법도 행정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또 그냥 당하는 무기력하고 비참함에 내팽개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곤투시합을 하는데 한 사람은 두 눈 뜨고 하고 한 사람은 두 눈 가리고 하는데 심판마저 눈 뜬 사람 편을 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바로 이 재개발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법이 개발하는 회사 편에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다 포기하고 초야에 돌아가서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어제 안산제일교회 담임이시며 또 시인이신 고은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신문에 게재하셨습니다. 제목은 주여 병든 조국을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병들어 쓰러지는 이 조국을 고쳐주소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이곳은 버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어디라도 만남도 외출도 여행도 출근도 두렵기만 하고 병들어도 병원을 갈 수 없는 무서운 세상,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 감염자들은 이름을 잃고
번호를 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간병도 임종도 장례식까지도 치를 수 없는 인륜마저 허무는 처자라고 비참한 땅, 21세기 문명의 대낮에 살인적 노동으로 의료인들마저 지치고 쓰러지고 그 가족들은 의심받고 교회마다 예배 출석자는 현저히 줄고 관광한국, 선진한국은 메르스 한국, 바이러스 한국으로 경계하고 가뭄으로 물이 없어 대지마저 목이 타고 산업과 관광과 요식업과 보건과 경제가 모두 무너지는 재난의 땅, 경건은 없고 모양뿐인 우리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뜻에 있는 제사장들은 울고 백성에게 희락이 말라버린 요엘 선지자 같은 재앙의 때 우리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텅 빈 제단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 집에 와서 손들고 기도하면 치료의 강선으로 비추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정신 잃고 당신에게 등 돌리고 사명을 잃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 돼버린 우리가 일어나 오늘 금식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고 가슴을 찢겠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르스가, 가뭄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는 의혹은 우리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죄로 가득합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한 손들을 착취하는 것을 조금도 양심에 꺼려하지 않습니다. 착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똑똑하신 것이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악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악한 잔혹한 살인이 원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한 가족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잔혹한 살인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여기저기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로 남의 생명을 잃게 했으면서도 자기만 잘 살면 되고 그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아픈 거짓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거룩해야 할 크리스천들마저 세속에 물들어 버렸고 거룩한 삶이 진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의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하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의 백성들의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세상 욕심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우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유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대지는 촉촉해졌습니다. 습기를 싫어한다는 메르스도 꺾이고 다시 이 나라가, 이 땅이 원기를 회복하고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남을 원망하기 쉽고 미워하기 쉽습니다. 남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더 많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죄로 발전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본문은 살인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는 살인죄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서 오늘 본문인 살인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과는 살인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대부분 살인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살인에 대한 의도도 전혀 없고 또 남을 죽일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도 절대로 사람을 죽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살인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살인죄에 해당되는 우리의 일상 생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두 번째는 형제를 나가라 하는 것, 이것도 살인죄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십니다. 먼저 살인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심판을 이 땅의 법정에서 받는 재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벌금 좀 물면은 해결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한번 던져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노예의 삶 그 이상의 고통인 것이죠. 지옥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박탈당하고 권리가 무시당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거나 항변해 볼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받을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미리 예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노하고 화내는 것, 그것이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쉽게 화내고 분내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분이 쌓여 있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쉽게 하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화를 내는 분은 아니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심각한 것입니다. 먼저 그 쌓인 분노부터 완전히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분노가 가득 쌓이면 폭발하게 되고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자신마저도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분노가 가득해서 화를 내는데 나의 분노로 화를 당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도 분노가 쌓이고 남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자꾸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마음이 커지면은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사람도 큰 죄를 저지르는 위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는 분노와 화는 정당한 것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공사장에 십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사악하고 화를 잘 내고 욕설을 잘 퍼부어대서 인부들에게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너무 인격을 무시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질이 급한 사람 몇 사람이 십장을 죽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한 크리스찬 인부가 참다 못해 십장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런 태도를 시정해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크리스찬은 그 십장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인가? 나는 전에 이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였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리 중재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먼저 사랑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도 서로 전혀 먹혀들질 않고 용서하지를 않았어. 오히려 그 싸움은 교회 전체로 발전했네. 그때 내 속에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성도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해서 참지 못하게 되어 설교단 위에서 그만 내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네. 그리고 목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십장이 되었지. 내 속에는 아직도 그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점점 더 커지고 가득하여 이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네. 이리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한 영혼을 죄악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우리에게서 차단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평온하고 온유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마음의 모든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분노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가는 바보, 멍청이라는 뜻으로서 그 당시 큰 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말로 하면은 자식, 그놈 이런 정도의 아주 가벼운 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은 욕이라도 상대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별로 큰 욕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 딸이 너무 예뻐서 딸에게 늘 말하기를 우리 못나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이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못난이어서 세상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지 못하고 평생 집안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농담이라도 사랑으로라도 상대방을 비하하고 그 인격에 상처는 줄을 말을 우리들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상대방에게 좋은 말, 덕이 되는 말들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미련한 놈이란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은 이런 욕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욕으로서 무심코 잘 뱉는 말버릇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구원의 대상이며 소중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다면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형제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어느 농부의 집 마당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깍깍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시끄럽게 울어대니 집주인이 듣기 싫어서 뛰어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지르며 까마귀를 내쫓아버렸습니다. 농부는 에이 시끄러워, 날아가 버려, 빨리 날아가, 멀리 멀리 날아가, 다시는 오지도 마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까마귀는 깜짝 놀라서 다른 나뭇가지로 날아가 앉아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비가 찾아와서 까마귀님 정말 안 되셨군요. 왜 사람들은 까마귀님만 보면은 저리 야단들일까요? 하면서 까마귀를 이루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척 사랑한다고 떠들면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제 몸매를 보세요. 이렇게 날씬하고 고운 몸매는 다른 어떤 새들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또한 이 몸으로 아주 멀리까지 날아다닐 수도 있죠, 하면서 제잘거리며 자랑을 했습니다. 말없이 제비의 말을 듣고 있던 까마귀는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죠. 그래 제비야, 너는 참 곱고 예쁘기도 하구나. 그런데 그 작은 몸짓으로 먼 나라까지 날아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넌 조금만 추워도 견디지 못하고 그 고생을 해야 하는구나. 난 비록 못생겨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겨울에 무서운 추위도 이겨내는 건강이 있단다. 그래서 너처럼 고생하지 않아고도 편하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거리는 쉽게 발견하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은 남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자랑거리가 꼭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무가치한 자, 미련한 자라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존귀하다 하시고 보배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의 숨겨진 가치를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나의 수치를 먼저 볼 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지 맙시다. 화내지도 맙시다. 비난하고 비방하지 맙시다. 주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만큼 심각한 살인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형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겠습니다. 오히려 그 비화와 비난, 조롱을 사랑하는 칭찬의 말로 바꿀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형제와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인죄를 면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 23절부터 2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형제와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 교회의 표를 여러분들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도 늘 평화를 누리며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이 전쟁도 없이 평안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냐고 평생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메르스나 이런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냐시고 건강한 몸으로 평화를 이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화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교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깨하는 사람은 살인죄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라도 원망을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화를 드셨죠. 예화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와 먼저 헌금함에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려는 순간에 누구에겐가 원망될 것 같은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에겐가 분노하며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가슴에 상처될 수 있는 독한 말을 해낸 것입니다. 멸시하는 듯한 악한 말을 쏟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조차 중단하고 당장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에 올 때면은 늘 다투는 부부, 싸우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이 상하고 분이 덜 풀린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내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똑같이 상처받은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배를 받으시기가 고통스러우실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 푼 후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다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혹시 남을 억울하게 해서 고발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급히 사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서운함도 없고 맺힌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매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먼저 사과하고 사과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위대한 미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형제를 맞아들이는 것, 그것은 참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숙한 이런 아름다운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일랜드의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약한 학생을 때렸습니다. 많이 때렸습니다. 마침 한 선생님이 그것을 보게 되어 발각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맞은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 그 학생을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주 예수께서 너희의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고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저 친구를 용서하며 저 친구와도 평화롭게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위대한 관용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자의 주님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고 자녀됨을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살인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살인죄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이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깊어지고 억울한 마음이 커지면 미움이 쌓이고 살인의 감정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도 않아야 하고 또 그리고 이웃에게 이런 마음을 갖지도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율법으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도 율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향하여 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제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찾아가 사화하고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서로의 서운한 마음,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